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듣기는 어땠어요? 오늘은 더 특별히 은혜스럽죠? 예. 어제 용천노회 또 찬양 합창제에 또 우리 찬양대가 참석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장, 부대장, 또 주의 반주, 총무 모든 대원들, 또 앙상블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제는 그냥 저녁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화나서 가신 분은 안 계셨겠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11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의 행인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리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오리나무 밑에서 한잠 자고 또 땀을 식히고 또 모든 힘을 회복시키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오리나무는 쓸데없어. 나무가 별로 안 좋아. 이건 뭐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어. 욕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기억하고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잊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가족들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교회의 은혜, 성도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피부도 좋게 되고 예뻐지게 되고, 어디까지 가야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어요. 모든 교회를. 저도 뭐 자녀들이 있지만 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위선자들이 왔습니다. 위선자들, 사이비, 이단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100명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몇몇 이단자들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환난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데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17절을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도운
아주 성숙한 이제 이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단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반도덕주의.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향락이 최고다. 이 세상이 최고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 이 세상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하자. 이 두 가지 이단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부모님이 신앙의 삶의 멘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은 교사처럼 살면 되겠고, 또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이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하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의 멘토, 내가 본받을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내가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업적은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도 많이 했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고, 일꾼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쓸 정도로 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 것을 남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주위에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끝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도 있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로마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이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도와줬어요. 선교적으로 도와줬고 재정적으로 도와줬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준다. 목을 내줄 수 있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좀 안질로 인해서 눈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위해서 내 눈을 빼주겠다. 내 눈을 바울을 위해서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누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그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목숨을 드리고 눈을 빼들 정도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제 설교 원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럼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김종호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눈을 빼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라. 그런 원고가 있는데 다 일어날까 봐, 너무 깜짝 놀랄까 봐 그거는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역자,
너무너무 귀합니다. 교회에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차 제일 힘들잖아요. 거기에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길에서 안내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왜 가라 마라 하느냐고, 이 교회 옮겨버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지 지금 58년이 됐는데, 예? 아니 58년 된 교회를 옮기라고, 왜 여기서 가라 마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주차도 어렵습니다. 또 식당 봉사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가 되려면,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교회와 목회자와 내 뜻을 버리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세 번째는 헌신자가 돼야 돼요. 헌신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사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을 때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는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저분은 그냥 귀신 같아, 저분은 그냥 마귀 새끼 같아, 악마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뭐 깡패 같아, 저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 같아, 교회 안에 그냥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교인들이 참 이 교회 안에 있기도 어렵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집단을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난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교인들이 교인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야, 번동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같아, 예수님 같아, 다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얼굴도 생각도 삶도 교회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18절 19절을 통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교육하였고, 또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도 눈물로 기록을 했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이상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려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내게 은혜야. 그 가시가 내게 은혜야. 그 가시가 내게 있어야 내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는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이단,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반도덕주의, 이건 향락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두 가지가 다 매력이 있어요. 이단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단은 매력이 있어요. 교회는 매력이 없어. 그러나 이단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이 야, 우리도 이 할례 같은 것도 좀 받고 율법도 좀 한번 지켜봐서 우리가 좀 더 좀 성숙한 교인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교인처럼 이거 뭐 맨날 그냥 고리타분하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껏 마시고 향락적으로 한번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손주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딸들이 교육하느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그 애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싶을 정도로, 나는 손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 갖다 못 버려. 야, 그거 그렇게 힘드냐? 응?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엄마를? 야, 그거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못했어요. 부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갖다 버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불효자와 같은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들. 그런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은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 욕심,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뭐 이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뭐 이런저런 뭐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뭐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내가 몇 사람 죽였어. 내가 그래도 20명은 죽인 사람이야. 또 사기치는 사람, 내가 100명을 사기쳐가지고 내가 100억을 모았어. 그건 자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에 있었어요. 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신령한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일도 생각하지 않냐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날아다니는 벌은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벌이 움직여야 그 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벌은 꽃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꽃과 벌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 가운데서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평생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였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건 평생 그거 수습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60, 70, 80 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롭고 덕스럽고 거룩한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흐르는 물은 돌아오잖아요. 물은 흐르게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신선함이 없어지게 되고 모기와 파리가 덤비게 되고 그리고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야 돼요. 그리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걸 그것을 유식한 말로 플로잉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한다, 섬긴다 그런 것을 플로잉한다. 넘쳐 흐른다.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 넘쳐서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부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어요. 훌로잉하게 되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 구제의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9장 17절.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75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훌로잉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행사니까 75명. 12월에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한 1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좀 훌로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 우리 교인 가운데 11조 10분의 1 정도만 10분의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내가 좀 훌로잉하면 좋겠다. 며칠 전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평생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하고 실로암 안과 병원을 짓는다 그러면 5억을 헌금하고 교단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10억을 헌물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기간에 헌금했어요. 그의 자녀들에게도 몇백억씩 다 나눠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훌로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재산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 기도를 했을 때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 기도를 하십시오.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우세요.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우세요.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함께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눈물로 교회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렇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이 시민권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노예를 그냥 몇 명씩 붙여주니까. 사도 바울도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만 딱 2번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이거 대단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모스크바의 그 감옥에 갇혔는데 미국 죄수는 매일 한 번씩 미국 변호사가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어디 아프냐 고문 당했느냐 그러는데 이 한국에 있는 이분은 한국 정부에서 이 모스크바의 감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가 매일매일 오는데 한국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국에서는 몰라요. 갇혔는지 죽었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대단해요. 또 뭐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의 시민권도 대단해 가지고 여행 가면은 여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권 조심하라.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야권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권 조심하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대단하지만 그러나 다 일시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국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2개를 주셨어요. 이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림이 아직 없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당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는 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코가 낮구나, 눈이 너무 작구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광의 몸의 형체,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구원. 몸도 마음도 삶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역사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이산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만드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걱정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히랍의 한 왕이 맨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육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지육림이라 하는 것은 술이 호수를 이루고 육림 고기가 산을 이루는 거예요. 매일매일 향락 잔치라는 거예요. 술이 호수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술을 만들고 고기를 백성들은 어려운데 고기를 산의 숲처럼 쌓아놓는 매일매일 향락 속에서 사는 임금. 그러나 이 임금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오늘보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더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지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고 또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내면 죽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불안석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나갑니다. 이 왕을 더 이상 기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산속의 한 수도사가 왕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즐거울 수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는데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왜 내가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느냐? 왕은 누구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는 기쁘거나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아서 왕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남에게 줄 때 나 자신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만 기쁘고 즐거우려고 할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이것만이 영원한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오늘이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주님 만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주 앞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피해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 만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심판대에 내가 설 수 있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간다. 모든 목적과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여기에 목표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영광의 삶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실험하려고 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포를 사격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각도만 조금만 바뀐다면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남한으로 서울로 쏘게 되면 각도만 10도, 15도, 30도 바뀌게 된다면 이 서울과 남한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남한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은 전쟁이 나게 되면 남북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 있을 것이고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는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